네, 우리 이종길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보다도 덕음은 423장 무엇보다도 더더군 죄로 물든 이 마음 지금보다 더 이래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와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무사함 슬픈 단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와가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와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와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거 지난주에 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우상숭배인데 안 가주신 분들 그냥 들어주세요. 설명을. 원래 첫 번째 장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어떤 걸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 각자 있는 처소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서, 그런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게 되신 게 아니라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착각하고 사니까 집을 지은 사람하고 집을 지은 사람하고 누가 더 크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집은 우리야. 그래서 창조물이니까. 그런데 따따부따 자기네들이 그러죠. 근데 창조의 원리는 나무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죽죠. 그래서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봐. 새는 공중에 왔다 갔다 날면서 살도록 창조의 원리.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예, 아주 잘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손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네킹같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 하나님의 영을 2장 7절에 숨을 불어넣어주시 숨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잉 존재가 된 거야. 움직이는 그 안에는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넣기 전에는 그냥 마네킹이야. 그런데 비잉이라는 얘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던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창조한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거짓말로 꼬시는 것처럼 미혹한 것처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교회에 그냥 귀찮게 교회를 다 없애버리자. 아까 79명이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그런 발의를 냈지만 교회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들어서니까 그냥 슬그머니 내려갔다는 얘기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체질을 우리한테 넣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거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가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근본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란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이게 뱀의 말을 듣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모든 창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 간교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심을 심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꼬셨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게 종교라고 했어요. 인간이 만든 게 종교야.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지혜는 뭐예요? 선행과 구제를 철학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야. 지식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보겠다는데 과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과학도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미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래서 미혹을 받았는데 미혹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단추 하나 잘못 끼면 어떻게 돼? 첫 단추. 그러면 옷이 이렇게 끼는 것처럼 그걸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푸닥거리 하는 거야. 너무 인생이 안 되니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구슬 안 해본 사람 있어?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구슬 안 해봤어? 대단하네. 나는 제가 전부니까 다 거기에 속한 거야.
점 안 봤어? 이야, 우리 삼남 언니는 뭐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빌빌빌하고 심장이 아까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병이 와가지고 낫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굿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 근데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무당으로. 그리고 저희 집은 좀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느끼면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굿하는 거 알죠? 무당에 와서 점쟁이가 와서 굿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나무로 잡으면 이 손으로 막 내려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 내렸어. 그래가지고 귀신이 완전히 우리 어머니한테 임해가지고 그 집안의 내력을 목소리까지 달라진 거냐. 막 그 귀신이 하는 소리를 다 했었어요.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싫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무당은 안 받았지만 그런 영들이 좀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주팔자, 관상, 장명, 운명, 철학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그 세상 풍속이야.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아까 마귀 말을 사단의 말을 들어서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달래보는 거야. 여러분 300만 원짜리 구하면 그 다음에 안 들으면 효름이 없으면 문제가 더 커지면 얼마짜리 구대야 돼? 1000만 원 내지 5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300이 안 되면 500 더 효담을 치잖아요. 500에서 안 되면 1000만 원. 그 결국은 귀신을 달래주는 것 뿐이니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 근본 문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것을 면제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가운데 행하여 세상 좀 말씀을 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영이 그게 아까 창세기에서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게 똑같이 신약에 와서는 공중에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거예요. 무당 의지하게 하고 전복이 하고 또 수다거리 하게 하고 철학관에 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얘기는 메기파데오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가면 내가 이렇게 여기 과일 사과가 있네, 어떤 배가 있네, 사고 싶은 걸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이 세상 풍속을 줬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도 지금 우리는 지금 신분이 바뀌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야. 마귀 그 누구도 마귀 자녀야.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에다가 이제 바꿔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행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 패기 파데오라는 단어는 내가 좋아하는 신을 섬기는, 내가 좋아하는 신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거야. 불교, 유교, 마호메들 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3억 개의 신이 있어. 3억 개의 신이, 고무신도 내가 신이라고 모시면 고무신이다 신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든지 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도 신이라고 섬긴다 하면 정하면 신이야. 이게 범신론이라는 거야. 달신, 해신, 모든 이전에 보면 우리 어른들에게 조왕신이 뭔 신이야? 부엌에 있는 조왕신, 그죠? 또 산에 가면 산신, 모든 거 이름을 붙이는 이러한 종류들이 그런 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 골라서 섬겼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풍속이나 모든 부분들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체 우리나라의 자체가 그렇게 무당도 좋다고
또 세상을 그랬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보험을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픈 거나 암이나 무슨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 보험을 듣는 거야. 천국 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조금 약하게 믿어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아까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야.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언제 진노를 당할지 몰라. 예전에 그 지방인데 정확한 지방이 어딘지 하여튼 저쪽 아랫역 쪽인데 이 아파트에서 십몇 층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자살한다고 떨어지는 동시에 아파트 이렇게 1층에 현관을 나오는데 나가는 사람이 위에서 떨어지는 시체가 딱 같이 해서 둘이 다 죽었어. 죽음의 영이 오면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진노의 상태를 해방이 안 된 사람이 어디 가잖아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교통사고 나면 같이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존재를 바꿔줘야 돼. 예수 믿게 하면. 바꿔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자녀들을 보호해. 천사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정말 본질상 진노자이면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 예수를 믿게 해줘야 돼. 정말 그 사람이 언제 여러분 산에 가면 산에 안 간 악한 영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악한 영들. 최근에 예전에 이렇게 물가에 지나가면 물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그 귀신이 땡겨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도 내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야. 우리가 사람의 실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을 기억을 하시겠죠? 그 사람이 야 어떻게 죽으면 끝나지. 근데 우리가 꽃에 뿌리가 있으면 내년 부활에 꽃이 피고 싹이 나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뿌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지난주에 메시지가 걸렸잖아요. 근원, 우리의 근원. 안오된 갯나무. 그 얘기는 근원에서 났다, 근본에서 났다. 우리는 뿌리가 예수님이고 뿌리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약해 보인 것 같지만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야.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까 세 가지 동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절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읽어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를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란 얘기는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선행과 구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얘기는 값없이, 카리스란 이 단어는 예를 들어서 은혜라는 걸 설명하려면 어떤 전쟁에 나갔던 왕이 다 이기고 출전해서 이기고 오면 이기고 와서 이제 그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상을 말하는 거야. 임금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거 어떤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어떤 조건이 없다. 조건은 무자격이야. 아무 조건 없는 자가 조건이야. 내가 그냥 우리 집이 있는데요. 내가 큰 거 돈을 많이, 이게 조건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거는 똑같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하고 영접을 하면 믿음은 생명책에 기록을 해놔.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행위록이 있어. 행위록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죄를 져. 에?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내가 그냥 꼴보기 싫어서 용서가 안 돼.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자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해서 야 그래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실수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야. 그게 행위록의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하고 행위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바꿔지고 자꾸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선행과 구제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는 상급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야. 믿는 거 외에는 조건이 없어. 아시겠죠? 조금 구원가에 대해서 그런 거는 조금 이해가 또 계속 반복해 드릴게. 여기 까치사는 캄캄한 밤이라며.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래서 아까 우리 예수 지고 예수와 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데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허리에 꽉 묶여져 있어서 같이 부활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음으로 영의 하나가 돼 있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의 신분이 비록 내가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 하나다. 뿌리가 땅이 아니라 하나. 우리 뿌리는 하늘. 누가 하늘이라고 했어? 땅이라고 했어. 괜찮아. 틀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 뿌리는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대로 제대로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으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즐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여러분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얘기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데 지금 당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가 올려지면 평생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게 해주시는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령을 따랐는데 이제 우리는 바꿔서 선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실수하고 어떤 현상이 잘못한 것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가시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11절 말씀만 이거 보고 읽고 해석하고 마치고 우리 5.18 목사님 나오셔서 쫙 강주일 때 손해하신 거를 보고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같이 예레미야 10장 라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3절서부터 11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을 헛된 것이니 창립에서 된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게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날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할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이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를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이란 얘기가 해별이란 뜻이에요. 해별. 해별이란 뜻은 무슨냐면 증기. 여러분 증기는 그냥 이렇게 쭉 올라오다 금방 그게 수증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숨도 금방 그게 이제 숨이 바람이라고도 하고 푸뉴마 영이라고도 하지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있는 불상이나 또 모든 다른 신들이 누구 사람의 수공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다리가 있으되 걷지 못하잖아. 이게 너무 그죠?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절에 다니거나 우상 숭배자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봐야 사람의 조각에서 사람의 수공물이지 그들이 말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서 걷냐? 사람이 응찰해가지고 내다가 거기다 세워놓은 가만히 그것들이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들을 섬겨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귀신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무당들이 여러분 무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저기 지금 점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귀신이 그 집의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야. 무당한테 귀신들이 대화해가지고 그래서 야 저기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무당들은 다 잡아 죽였어.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무당. 그런데 초대 왕 사울의 왕이 문제가 크고 그냥 하나님이 불림으로도 울림으로도 안 만나주니까 사무엘 그 신이라고 이제 가서 죽은 무당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근데 왕이었잖아. 초대 왕. 초대 왕이었으니까 어떻게 숨기고 가야지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서 왕인데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가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혼내지. 무당은 여러분 절대로 알아야 돼. 무당은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가서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단이고 같은 영인데 대장이 사단이요. 그래서 마귀 귀신은 마귀들이 부리는 쪼무레기들이 사람 몸에 오전에 들었어야 하면서 몸에 귀신들이 붙어 있어서 사람을 병을 갖다 주고 꼬부라지게도 하고 중풍병도 주고 누가 그랬어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여러분 귀신 아니 무슨 귀신 있어. 이게 대낮에 이렇게 전기불만 훤한데 무슨 귀신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귀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는 귀신 얘기하니까 한 1분 예수님한테 이제 미쳐가지고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가정이 내가 가족 선교사인데 예수를 다 안 믿어서 어느 날 그냥 다 지구가 종말해서 망하면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밤마다 가서 우는 거야. 산에 가서. 근데 한날은 삼각산에 가면 거기 최고의 그 높은 정상이 있어요. 세상에 거기 길을 올라가는데 어떤 좀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저 부천에 있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셋이 갔던가 봐. 갔는데 그 사람이 좀 영이 좀 흐린 사람이 따라가길래 같이 따라가는데 길을 잃었어. 밤새 돌아. 거기서 밤새 돌아. 아니 거기 정상에 최고 높은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밤새 기도하기로 했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저녁에 우리가 거기 가면 한 10시나 좀 11시 줬거든요. 세상에 길을 잃어가지고 밤새 그 길을 돌아다니는 거야. 나중에 이제 햇빛이 이제 저기 뭐야 새벽녘이 되니까 이제 조금 밝아져. 혼변영. 그때는 이제 영의 세계를 잘 지금처럼 기쁘게 깊은 걸 모르니까 밤새 끌려다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이 간 팀 한 사람은 자기는 못 내려왔다는 거야. 다리가 떨려서 밤새 돌아다니는 귀신한테 끌려다녔으니까 못 내려오겠다고. 그리고 거기 있겠다는 거야. 능력봉이라고 있거든. 삼각산에 가면 최고 높은 산. 거기 그대로 있겠다는 거야. 안 돼, 가. 그러고 이제 가시면한테 벌벌 떨고 못 내려오는 거야. 그 사람은 작정을 했으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저녁 낮에도 계속 있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가 산에 가면 그 형제봉이라고 있고, 형제봉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형제 이게 바위가 있어서 형제봉이라고. 또 여기 조금 덜 내려가서 덜 높이 못 올라가면 감자바위라고 있어. 감자바위는 감자처럼 이렇게 둥글럭저하니 생겨. 거기들 앉아서 계속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능력봉 못 갈 때는 형제봉 가든지, 형제봉 못 갈 때는 여기 이제 감자바위 거기 근처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밤새 거기서 기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졸다가 아니면 귀신한테 끌려다녀서 이렇게 높은 바위 거기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모양 내고 하느냐고. 이렇게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사단이 밀어버려요. 그래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많이는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어느 골목 지나가면 거기 가면 머리가 서. 내가 한 번은 어떻게 늦잠 자다가 신학교 다닐 때 늦잠 자다가 같이 모여서 가는 팀을 놓쳐버렸네. 혼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다 가는 사람들이 다 가버렸는데 내가 늦어가지고 가는데 뒤도 못 돌아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머리가서 어느 이렇게 그 골짜기를 가는데요. 뒤를 돌아보면 막 잡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가지고 뒤도 못 따라와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 지나가니까 평온한 거기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런 데는 잘 약한 사람이 가면 귀신한테 사로잡혀. 그러니까 상태가 그냥 약한 사람끼리만 가면 안 돼.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 정상에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여러분 우상은 지금처럼 더 이렇게 담력이 그때는 막 신학생 때니까 담력이 없고 두렵기도 하지 막 뭣도 모르니까 이제 막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우상은 해벨이라고 그래서 헛된 우상 숭배하는 건 헛된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헛된 삶을 산 거야. 그러면 저 여러분이 지금 막차 탔어. 나이가 이제 20대 30대도 아니야. 내 인생 언제 그러니까 나를 열심히 준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일날 안 빠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개근상 줘야 돼. 연말에 개근상 줘야 돼. 안 빠지고 다른 데도 안 빠지고 안국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원래 우상이라는 게 아이돌이라고 해요. 아이돌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돌 있죠? 노래하는 가수들 그게는 너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를 숭배하는 게 아이돌이에요. 우상은 아이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상 숭배는 조상 숭배 여러분 제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도 다 조상 숭배예요. 사실 조상 숭배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곡 하다시라는 얘기의 장인 여러분 아주 재주가 좋잖아. 이게 조각을 잘하고 조각가를 장인이라고 그래요. 기술곡이라고 그래요. 기술곡으로 다 만들었을 뿐이지 이제 뭐 긴 얘기 안 하고 또 다음에도 나올 테니까 장인, 기능공, 조각가 그래서 그 10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은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나.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는 그런 신들은 잡신들이고 더러운 신들이고 악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해. 아이고 그냥 막 화를 주거나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좀 이해가 되죠? 우상은 사람 수고물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라 참이라는 얘기는 진리. 에메트라는 얘기는 에메트는 믿음이 충만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성실한 하나님. 우리 조금 돌보다가 그냥 우리 실수한다고 해서 야, 너 하나님을 너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 조상 숭배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도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